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금요일이 됩니다. 이제 아직은 아니죠. 한 2주가 더 있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금요일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이었어요. 그 전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러 밤중에 로마 군병이 유대인의 인도를 따라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고 그 고난받는 하루 전에 그 엄청난 시간을 밤새도록 신문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 죄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에게는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선포를 하는데 오히려 강도와 살인자가 되는 바라바를 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에 분란이 날까 봐 로마 총독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만다. 나는 그때 그들 안에 내가 회중 가운데 하나로 있었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 이거는 끔찍히도 무서운 거야. 끔찍히도 두려운 거야. 거의 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었겠죠. 왜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이 그리 가실 때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날 저녁 하루 저녁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을 따르던 가장 첫째 순위의 베드로가 그랬다면 나 같은 이런 믿음 가지고는 세상이 강해지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그러한 모습이 유대의 그러한 권력 앞에 보인다면 아마 우리는 다 가짜였구나 하고 떨어버리고 등 돌렸을 거다. 등 돌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상상으로라도 인정할 수 있다면 어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는 했을 거다 라고 선포하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고 사단의 밥이 될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의 12제자는 다 남정네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신 여자들은 정말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현장에서 장녀로 그렇게 생긴 여자들이 유일하게 삶의 소망을 찾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들은 몸은 망가졌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내 삶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을 때 새벽에 남정네들이 쫓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봤더라 없어요. 7 귀신이 들었고 장녀로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더불어서 책마다 뭐 둘이다 하나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상관없어요. 그 여인네들의 아이덴티티는 똑같아요. 가장 천면, 가장 죄를 크게 지은 사람. 그런데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를 원해서 주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이미 막달라 마리아 옆에 서 계시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인 것을 몰라. 우리 주님을 어디로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어디로 그 시체를 운반해 놨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네 옆에 영원한 주님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눈을 여시기까지는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여기 가운데 키가 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었으면 오감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닌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손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각 눈을 열기 시작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이것을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그 시간,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세요? 기도할 때 그걸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절대적으로 옛사람이 나는 아무리 내가 울부짖고 아주 왕성하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 육체의 기매잖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는 절대 할 수 없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내 주님이 7마디의 십자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7마디를 이제 부활절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글을 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가 7마디의 말씀 가운데 6번째. 그런데 그 7마디가 간단한 단순 문장이지만 전부가 다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지만 치명적인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 가운데서도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 땅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 공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인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뭐 어떤 사람은 쉽게 가게를 통하여 3대 4대 가게를 통해서 믿음의 가게에서 나오시는 대단히 아주 세상 말로 해서는 행운아도 있지만, 하나님이 당대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대단한 삶의 좁은 길을 통하여 좌로 우로 박히고 찔리고 맞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 형태, 여러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큼, 하나님의 성전만큼 거룩하고 성스럽고 복된 자리는 온 세상에 없어요.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가 다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어떤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거나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여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 그러면 대단히 아주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한 불평이 있다면 그 영혼은 그 시간까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절대적으로 주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는 내 삶에 어떤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모태 이전에 내가 연속해서 아담의 가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기록도 없는 수천 년의 그 가계를 통하여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생명으로 존재하는가. 나라는 한 존재가
정말 무척이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일하시고 나라는 한 영 안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나를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시간에, 그 매달려 있는 6시간 동안에 정말 목이 마르고 온 몸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끔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서 목 한 번 움직이고 물 한 번 마시기 얼마나 어렵고 허파의 작동을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얼마나, 나 같은 한 여인이 트럭을 혼자서 집어 올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했어. 이루었다 안에 다 이루었다 안에 다 이룬 거 뭐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마침내 하늘 문을 열었다라는 말. 그 안에 우리 각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은 정말 온 인류의 시간에 온 인류를 향해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함성이 들리는 시간이고,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패배를 선포하신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몸에 있는 마지막 핏방울이라 할지라도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의 생명 곧 인자가 되셔서 죄가 없는 그 완전한 몸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헌신이 헌물이 되어버렸을 때,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사단이 저를 손댈 수 없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도 우리를 노략질할 수 없는, 대단히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가난한 집에서도 태어날 수 있고 부자에게서도 태어날 수 있고 유명한 가게에서 태어날 수 있고 아무 이름이 없는 가게에서 태어날 수 있고 아주 멋지게 생긴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모든 인류는 각자의 환경과 자기의 모습이 다 다르게 되어 있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 설교를 왜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한 것은 예수 믿는 자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는 절대적으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명하신 왕자요 공주예요. 먹을 것이 부족해도, 쓸 돈이 부족해도, 내 명예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서 있든 공부해서 꼴찌하고 대학교 시험에서 3번씩 낙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거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의 말씀만이 내 삶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대로의 삶의 가치관이 형성돼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리더예요.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리더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겸손해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낸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세상 안에 들여진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자기 사고에서 돌파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어둠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대단한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때가 바로 우리의 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적으로 사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와 어둠이 가져다주는 삶의 모든 핍박과 가난과 병약과 압박과 거짓말이 역사되는 사회 안에 가정은 깨지고 삶에는 완전히 죽이 돼버리고 나라는 혼란스럽고 사단은 그런 걸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 나라는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관용이 있고 모든 것이 평화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평화와 질서와 서로가 향해서 하나됨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기독교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반항이 있고 불평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겉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속사람은 아직 사단이 쫓겨나지 못한 사단이가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찬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뭐를 이뤘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경부고속도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길을 내가 열었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고속도로가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혼돈 안에서, 무질서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오늘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바싹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왕이시고 주인 되신 주께서 내 삶의 영계대로가 되셔 내 삶에 역사되고 있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똑같아요. 믿음의 사자들 지금 살고 있는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아십시오.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내 믿음이 굳건해져. 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시다. 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단의 계계는 우리의 사고를 타락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락시킵니다. 그리고 사단이가 계속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성이 완전히 미혹에 들어 세상이 하자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도 따라가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이 넓혀지고 깊어질 때는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사회의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가난과 병약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병을 통하여 삶의 고난을 통하여 주여 주만 찾겠나이다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과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손대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손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아니할 때는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쓰는 대로 수렁에 빠진 내 발걸음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목에까지 차버리는 그 순간에는, 그때 가서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목까지 조금 있으면 난 목에까지 차서 내 인생은 끝나겠다 하는, 그때 가서 절규해봤자 병을 통과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과하게 됩니다. 관계 단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명예 실추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민라도 너는 내 앞에 나와 내게 바싹 다가와 내게 매달려라 하면 너는 나의 의사자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축복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사가 되리라. 나의 선택에 달려요. 네, 사단은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단이가 멀리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육의 본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미혹을 시키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도 많이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죠.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안 하고, 요압아 너가 가서 전쟁하고 와. 그리고서는 자기가 자기의 그런 궁전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궁전에 지붕이, 그냥 거기는 지붕이 정원이죠. 올라가서 밖을 내다봤는데 희한하게 어떤 여자가 그냥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돼.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셨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동시에 저것 다윗만 하나님 앞에 떨쳐버리면 하나님은 오른팔을 놓친다. 동시에 사탄이가 항상 다윗을 따라붙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탄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혼시키려고,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걸 알지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데 제일 앞에 이 남편을 내보내서 그 전쟁하다가 반드시 이 사람이 죽게 해라라는 그 괴까지 써서 그걸 자기 펜으로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요압 장군에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 다음 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경외스러운 거다.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과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 스스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이것이 입 밖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급소를 갖다가 때려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되느냐가 있다 그 말이야. 예수 믿는 나라는 내가 살아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살아있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집사 부름을 받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에 헌신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라요. 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주님이 지금 이제 오셔서 이제 부활절까지, 오순절까지 계속 우리가 나가는 것은 죄의 문제, 죄가 어디서 왔으며, 죄가 있으면 죄인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죄를 짓는 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남에게 화를 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여자와 더불어 함께 몸을 나누는 것, 남에게 사기치는 것, 남의 돈을 도적질하는 것, 뭐 다 있겠죠. 뭐 분노 내는 것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다는 것은 그러한
죄명이 아니고 성경이 말할 수 있는 죄다라는 것, 이것이 이 죄 문제가 믿음 안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해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야.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영적 영역이라도 믿음 안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전장터가 있습니다. 생활의 전장터, 직장의 전장터, 여러 가지 전장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순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는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계속 진법하는 하나님 앞에 배반자 반역자 사단이를 몰아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내 안에 거짓사비가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단 한 번의 전화나 누구를 상대한다 할지라도 순간 내게서 거짓말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단순한 거짓말, 체면을 위한 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사단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은 진실 그걸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회복될 그때다. 주님은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 이제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진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구원의 역사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켰다. 죄인들을 향해서 역사되었던 삶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하늘문을 내가 열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